할렐루야. 오늘은 9월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홀로 하나님께 전하왔니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풍요로운 가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들판에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강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나이다. 우리의 심령도 무르익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알곡 백성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싸우면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이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며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거두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뒤를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쁘고 즐거운 주님의 날에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때에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지만 감사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끊임없이 생겨나는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은 채 하루하루에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의 죄악됨과 무지함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을 느끼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덮은 폭풍우와 먹구름 너머에는 언제나 맑은 하늘과 따뜻한 태양이 있는 것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 너머에는 항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인 다윗과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잊지 않고 견디기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그 소명대로 꿋꿋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9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응답받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오직 주님을 향한 신령한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사람의 지혜와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이 민족에 임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한 환경입니다. 고향을 찾아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복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학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아이들과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하여 우리 온 성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손길들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또 여지없이 한가위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힘들지만 또한 이렇게 기쁨으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돌아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시고 날마다 넘치는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윤예라 집사님 귀한 찬양으로 또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미국의 템플 대학을 창시한 러셀 코엘 박사가 2차 대전 후에 미국에서 성공한 백만장자들 4,043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공한 4,043명을 가만히 조사해 봤더니 고졸 이상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 6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학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학벌과 성공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공통점이 뭐냐?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의 철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 두 번째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올인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들은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철학을 갖고 산다는 거,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들에게는 그 민족적인 철학과 민족적인 목적을 저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민족 전체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계명도 부족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또 만들어서 그것까지 지켰던 겁니다. 613개의 계명을 분석해 보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명령이 365개예요. 이건 1년이 365일이라고 한 거기에 기초했다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하라라고 하는 긍정명령이 248개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뼈 조각의 숫자를 근거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많은 계명을 앞에 두고 저들은 모이기만 하면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이걸 토론하고 논증하고 변론하고 따지고 그러고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서기관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이 많은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9절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31절에 둘째도 또 말씀하셨어요. 31절에 보시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첫 계명, 첫째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야. 여러분,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고상한 언어이고 가장 깊은 정신이고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이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개념은 자기 홀로 존재하지를 못해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둘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이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라.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인격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와 정과 의가 다 합해진 사랑,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거는 나를 부정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순교자적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고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립서비스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건 최고의 물리적 노력이 겸비한 최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일 수 있어요. 나의 시간을 다 바쳐 사랑할 수 있느냐? 네 몸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느냐? 마리아가 옥합을 깨듯이 너의 모든 물질로 기울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첫째 되는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첫 계명은 다른 말로 가장 큰 계명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란 말은 타협도 안 되고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가치 혼란이 오고 뒤죽박죽이 됐느냐? 이 시대의 첫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째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첫째라고 하는 건 근본을 말하는 것이고 기초를 말하는 것이고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가 무너졌다고 하는 건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기초가 무너진 것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모든 게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기초가 없는데.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두 남녀가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그럼 저들이 자기 애인을 바라보고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야,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아무리 연애를 해도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그 사랑이 온전한 거예요. 지금 눈에 뭐가 씌워서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거 벗겨줘봐. 눈에 얼마나 허물투성인데, 그렇게 허물 많은 사람을 내 최고야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집 없이 살다가 어떻게 고생해갖고 집 한 칸을 이제 마련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집 최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사를 수백 번을 다녀도 첫째는 하나님이야. 그래 행복한 거예요. 지금이야 신바람 날지 모르지만 조금 살아봐. 우리 집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집인지 몰라. 그 집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보시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8절 9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일 먼저 한 일 여호와께 제단을, 첫째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아무리 이사를 다녀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뭘 한다 할지라도 첫째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아주 첫째는 고정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복을 받는 거예요. 첫째가 무너지면 내 인생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학생들이 해외로 유학 자유자재로 가죠. 그러나 옛날에 유학 가는 건 만만치 않았어요. 저 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내 친구 목사들 말 들어보면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유학생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유학해서 성공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다 중대 포기하고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 탈선의 길을 가고 마약을 하고 유학생들이. 그것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애는 영어 수학이 좀 부족해서 진짜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모님도 깨셔야 됩니다. 영어 수학이 부족해서 애가 탈선하는 법 없어요. 문제는 뭐냐? 부모님이 자식에게 첫째를 안 가르친 거예요. 첫째가 없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은 12아들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요셉을 그렇게 끔찍하게 편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훌륭한 점은 뭐냐? 요셉에게 첫째를 분명히 가르쳐 준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가 얼마나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지만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 첫째가 분명하니까요. 형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 요셉은 첫째를 붙잡았어요.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지만 첫째를 잃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첫째를 붙잡았어요. 첫째를. 감옥에 가서도 첫째가 분명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요셉이 최고의 출세를 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거기서도 요셉은 첫째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첫째가 흔들릴까 봐. 난 그게 제일 걱정해요. 코로나 끝내보니 첫째가 바뀌어 있어. 망한 거죠. 미국의 그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 얘기는 다 알죠. 대통령으로부터 하루는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을 맡을 수 없느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워너메이커가 한 말이 뭐냐? 내가 하던 교회 학교를 그만두고 어떻게 최신부 장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2년 그냥 교회 학교 쉬어도 돼요. 2년 있다 또 하면 됩니다. 또 제일 많이 하는 대답, 우리 교회 교사할 사람 많아요. 저 말고도.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첫째를 양보하는 거잖아요. 지금 워너메이커는 어떻게 했느냐? 최신부 장관을 맡아요. 그 어떻게 하느냐?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4년 동안 교회 학교를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첫째가 분명하잖아요. 정말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첫째가. 이렇게 서기관에게 첫째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서기관에게 다음에 둘째를 또 말씀하셨어요. 31절을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도 똑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은 것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눈꼽만한 조그만 사랑을 이웃에게 무상 공급해 주는 이건다는 거는 이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 1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잘 믿는데 이웃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웃은 있는데 하나님이 약해. 하나님 없는 인간관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첫째 없이 둘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첫째와 둘째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때는 내 가슴이 뜨거워서 열심을 내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분명히 첫째가 분명한 것 같은데 언제 가보면 첫째 없이 둘째를 하고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성질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첫째 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자, 그렇다면 둘째 되는 이웃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될 거냐?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여기 무슨 해석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어느 교수님이 이제 대학에 출근을 하고 아침에 교정에 들어갔는데 어떤 남학생이 그 교정 가는데 교수님 앞을 가다가 거기다가 침을 뱉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가다가 그 남학생을 불렀어요. 그럼 뭐라고 타일렀느냐? 이봐 학생, 자네는 말이야 그 아까운 침을 왜 그렇게 낭비하고 있느냐? 이 침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동의보감을 읽어봐라.
우리 입속에 있는 침은 보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너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보냈어요. 이제 몇 시간 후에 이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강의실을 갖고 있는데, 아니 저 앞에 보니 어떤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꼭 껴안고 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두 학생을 불렀어. 그래서 보니 그 남학생이 조금 전에 침 뱉어가지고 자기가 충고한 그 남학생이야 또. 그 남학생이 교수님을 보더니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수님, 요새 제 여자친구가 아주 건강이 안 좋아서 보약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더래.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랑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사랑은 연애 편지에서 쓰는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느냐? 성경의 이 사랑은 아주 치열한 의미가 있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나.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밥만 먹고 사는 형이하학적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사랑의 최고의 가치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되고 또 사람의 사랑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리 없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불 가까이 가면 내 몸이 따뜻해지듯이, 내가 촛불 가까이 가게 되면 내 몸이 밝아지듯이,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사랑의 자본을 공급받게 돼요. 자본이 있어야 나눠주죠. 우리는 그 자본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존을 위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는지 모르지만 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나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밥 한 숟갈을 떴어요. 이 의미를 그냥 남기지 마세요. 밥 한 숟갈이 내 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렸으며 공장에서 비료를 만들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피땀을 흘리고 농사를 짓고 그 결국 밥 한 숟갈이 내 입에 오겠어요. 우리 사랑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 사랑을 못 받으면 우리는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이 나치 독일은 유태인들을 무차별로 체포에다가 수용소에다 가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씩 한 사람이 가스실로 보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가스실에서 죽이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전혀 노동력이 없는 사람부터 죽이는 겁니다. 아직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사람은 놔두고 전혀 노동력이 없어. 그 사람은 반드시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어린 두 아들을 가진 식구가 같이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어린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이가 아주 병약해요.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언젠가는 이 아이가 가스실로 갈 텐데 그게 늘 불안한 거죠. 날이 밝으면 그 수용소에 있는 그 유태인들이 전부 노동 현장으로 갔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수용소로 다 들어오는데 그때가 되면 얼굴 확인하는 거죠. 애가 있나 없나. 그나마 내 식구가 다 들어왔으면 마음이 놓이는 거죠. 무사한 거죠. 만약에 안 보인다면 가스실로 간 거예요. 그날도 아침이 밝고 모든 그 유대인들이 노동 현장으로 갔습니다. 저녁에 돼서 다 하나씩 들어오는데 자기 자식을 찾는 거죠. 있나 없나. 봤더니 그 평약한 아들이 눈에 안 보여.
그 아들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엄마도 안 보여. 두 모자가 가스실로 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 모자의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애끓는 사연을 얘기해요. 독일 군인이 그 어린애를 갖다 사정없이 가스실로 데려가더래요. 그 애가 막 울고 엄마 하고 막 울어채기니까 그걸 보던 엄마가 그 애기한테 다가가서 아가야, 엄마도 같이 들어간다. 그 엄마가 어린애 손을 잡고 가스실로 들어가더래요. 엄마 따지고 보면 안 죽을 수 있어요. 건강하니까요. 그러나 내 자식이 죽음의 가스실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엄마가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이 사랑 안에서 함께 죽는 겁니다. 생존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서기관에게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다. 그때 서기관이 주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33절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을 비롯해서 제일 가치는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왜? 제물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연중무휴로 어마어마한 제사가 집례되었고, 그래서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반열을 따라 교대로 그 제사를 집례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유대인의 종교를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절대적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제사가 많은 부작용을 낳기 시작을 한 겁니다. 뭐냐? 제사가 절대적이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나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오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의 예배든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한 시간 드리면 난 하나님 앞에 할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다 약간 치유가 되죠. 이거 타락된 거죠. 두 번째는 재물의 분량과 재물의 횟수에 따라 종교심이 상승된다라고 믿은 거예요. 원래 그런 교인 많아요. 내가 헌금 좀 많이 했어. 그러면 뿌듯하고 내가 뭔가 많이 사랑한 것 같고. 세 번째는 재물 수요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처럼 성전 주변에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가운데서 제사장들은 거기서 이득을 챙기는 시장 몰입회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은 그 내막을 모를 리 없어요. 다 알고 있고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제사가 잘못됐구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사랑이구나. 서기관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3절과 같은 신앙 고백을 했더니 우리 주님 참 명언하셨습니다. 네가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네가 구원을 받게 됐구나. 그 뜻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랑은 생존과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생존은 뭘까요? 구원받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생존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 그걸 덧입는 자가 이 생존의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의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의 둘째는 뭡니까? 첫째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사는 날까지. 그것이 내가 복받고 은혜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게.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다. 둘째는 이웃이다.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걸 깨달은 서기관이 제사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거, 사랑은 어떤 연애하는 청춘 남녀가 부르짖는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생존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는 날 동안 첫째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나의 첫째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윤리 도덕과 가치관이 땅에 떨어진 이유는 이 세대가 첫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자녀들이 탈선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기성세대가 저들에게 첫째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첫째를 붙잡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사랑은 나로 생존케 하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째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둘째가 무엇입니까? 많은 가치관의 혼란이 있지만은 우리는 첫째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는 날까지 이 첫째를 붙잡고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9장입니다. 아멘. 영혼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도 하시고 날 조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오 주여,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잘 지키시는 법은 첫째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첫째가 흔들리면 별거 다 해요. 첫째, 명절도 첫째는 움직이면 안 돼. 어디 가서든지 첫째가 움직이면 안 돼. 그게 내가 복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추석 명절 때 여러분 첫째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지 못한 게 시간이 꽤 지났어요. 참 걱정입니다. 학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필리핀 장동만 선교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필리핀에 우리 그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서부터 정말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유치원을 맨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밀림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그 이누만 유치원은 국제학교 같이 돼 있어요. 저 외국인들이 경영하는 유치원이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필리핀 그 밀림 지역에서 얼마나 교육열이 높은지 몰라요. 우리 그 유치원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난립니다. 그런데 그 이누만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우리 오스카 마농 이 목사 내가 이번에 코로나가 또 걸려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그래서 자가 격리이 되면서 유치원이 폐쇄가 돼버렸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저들에게는 약도 없고 오직 격리 외에는 어떤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휴가 잘 보내시고 다음 주를 모일 때는 보름달처럼 둥근 얼굴 가지고 한번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너무 귀했습니다. 감사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며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새날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나라 이 땅에
항상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내 인생의 첫째를 지키며 이 험한 세상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